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은밀한 무기가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은 언제나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스며들어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들어오는 첫문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한번 그 생각을 허용하고 단순한 호기심이라며 정당화하는 순간 이미 영혼 깊은 곳에서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 믿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지만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당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서서히 틀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정욕은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이 사실은 당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정욕은 영적 무감각을 일으킵니다. 처음엔 예배 중에 마음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열정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당신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욕이 마음을 점령하며 믿음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영혼의 순결은 상처를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욕이 한번 자리 잡으면 끝없는 허기와 불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낳습니다. 그 공허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점점 잦아들고 대신 육체적 충동이나 세상적 쾌락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고 기도할 때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며 회개조차 미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이 믿음을 서서히 죽이는 방식입니다. 정욕은 거짓된 만족으로 당신을 속입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과 수치심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마비시켜 결국 아무렇지 않게 만들려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 방어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모든 시작점은 언제나 사소한 허용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영상, 가볍게 한번 본 이미지, 무심코 한 말, 그 모든 것이 문을 열어줍니다. 정욕은 당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사실은 점점 더 깊이 끌어내립니다. 사단은 언제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라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정욕이 은밀히 다가오더라도 그 속삭임을 초기에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다면 믿음은 지켜집니다. 당신이 즉시 마음을 지키며 도망치는 것을 택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첫 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정욕의 초입에서 빠르게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늦게 깨달으면 이미 너무 많은 영역이 파괴되고 난 뒤일 수 있습니다. 정욕은 결코 정체된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곧장 다음 단계로 발전하며 당신의 내면을 조직적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을지라도 곧 상상으로, 그리고 상상은 욕망으로, 욕망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이 위험한 이유는 한번 허용된 욕망이 스스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찾게 만들며 당신의 영혼을 갈수록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정욕이 커질수록 성령의 속삭임은 약해지고 당신 안에서 거룩의 힘은 빠르게 소멸됩니다. 정욕은 또한 자기 합리화를 통해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양심의 경계선은 무너지고 죄를 대하는 감각은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사라지고 기도 중에도
더 이상 죄를 고백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하지만 정욕에 붙잡힌 영혼은 책망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정욕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한 정욕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여전히 열려 있음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죄책감에 가둡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갔다라는 절망이 은혜를 차단하고 그 절망은 다시 정욕으로 도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달려가라고 말하지만 정욕은 당신이 달릴 힘조차 빼앗아 가려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위험한 것은 외적 삶이 여전히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거룩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적 경건이 내적 타락을 덮어주는 순간 정욕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는 변함없는 신앙처럼 보여도 안목의 정욕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이 이렇게 교묘하게 믿음을 공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친밀함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죄와 타협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정욕은 당신을 완전히 포획해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가두어 두고 다시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쾌락을 찾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혼을 파괴하는 정욕의 치밀한 사슬입니다. 정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의지적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정욕이 침투한 삶은 갑옷을 벗어버린 전쟁터와 같습니다. 당신은 다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말씀, 정직한 고백, 그리고 거룩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욕의 통로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눈과 귀, 손이 닿는 모든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유혹을 불러오는 환경, 콘텐츠,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미온적 태도는 정욕에게 더 큰 틈을 허용할 뿐입니다. 둘째, 드러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욕은 어둠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순간 약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공동체와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숨기는 것은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고백은 그 힘을 꺾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권합니다. 당신이 정욕의 비밀을 공개할 때 수치심은 작아지고 회복의 문은 열립니다. 셋째, 말씀으로 생각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욕은 마음에 자리 잡은 왜곡된 상상력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면 다른 욕망이 다시 들어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정욕이 틈탈 수 없는 사고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욕은 기도 없는 삶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정욕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 생명선을 다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정욕이 빼앗아 간 것은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예배와 찬양 속으로 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정욕이 약속하는 거짓된 힘은 무너지고 진정한 생명의 힘이 솟아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도덕적 자기관리가 아닙니다. 이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하나님과 죄 사이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결단한다면 정욕이 빼앗아간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은밀한 속박을 오늘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싸움의 무기를 주셨고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정욕을 꺾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결단을, 숨김 대신 고백을, 욕망 대신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할 때입니다.